같은 말씀을 만날 때마다 성도들은 과연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 이런 본문을 만나면 하나님께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을 허락했나? 왜 하나님은 악을 허락했다고 전제하고 그러면 그 악을 중간에 왜 없애지 않고 종말까지 끄는 것일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그런 심각한 제 나름대로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죠. 음녀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용납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참 많죠. 하나 더 소개를 해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못마땅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저는 엄마가 쥐어주는 헌금을 한 번도 교회 갔다가 구멍가게에 들러서 사탕을 사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습니다.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닌 저와 그리고 한 번도 헌금을 떼먹지 않고 꼬박꼬박 교회 갖다 바쳤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보지 않았던 나와 60평생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못한 사람과 어떻게 동격으로 취급할 수 있냐 말이죠. 60평생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교회를 나오지 않았고 헌금을 내보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았다? 저는 어릴 적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이력을 보니 선하게 산 것도 아니고 교도소 갔다 온 경력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갔다는 소리에 저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콘스탄틴 황제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우리는 콘스탄틴이 대단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콘스탄틴은 죽기 직전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이 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느냐고 하는 질문에 콘스탄틴의 대답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날 이후에 생기는 죄성을 그리고 죄에 대한 행동을 하나님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서 나는 이 모든 나의 죄들을 다 모아두었다가 죽기 직전에 한 번에 회개를 하고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그의 셈법이었습니다. 아주 멋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니지 말고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니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말고 죽기 직전까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죽기 1초 전에 이걸 다 모아서 회개합니다 하면 천국을 가는 것일까? 근데 성경은 간다고 하니 저는 굉장히 속이 상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에 너가 있었다? 그 하나님의 뜻에 그 살인 강도도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말은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궤변인지 어떻게 논리를 풀 것인지 저는 대단히 속상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사도 바울 선생,
당신 말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전제합시다. 인정합시다. 그렇다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군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더 많은 죄를 져도 되겠군요. 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질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이 모든 것들의 완판이 바로 이 사람의 질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태 신자부터 예수를 믿지 말고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 콘스탄틴처럼 죽기 직전에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은혜를 받기 위하여 더 많은 죄를 지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 것이죠. 뭐하러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있느냐? 뭐하러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닐 필요가 있느냐? 뭐하러 그렇게 애써서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도대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까지 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운명인가? 팔자인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운명 팔자론의 세계관을 심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운명과 팔자론에 빠지면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악을 향하여 저항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운명인데요. 팔짱거려. 2년 전에 왜 우리는 겨울에 그렇게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어야 하나요? 운명과 팔자라면 촛불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악이고 그게 악을 향한 저항의 행동이 분명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팔자와 운명에 빠지면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고 거기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기독교 교인들이 아주 은근히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선하게 갚으실 것이라고. 그리고 자기는 뒷짐지고 그 촛불에 추위를 떨면서 나라를 제대로 살려보겠다고 애썼던 사람의 그 행동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응함, 너는 하나님의 뜻 안에 예정된 하늘의 백성이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음녀와 이 세상의 사탄 같은 존재를 향해서 저항을 못하게 만드는 교리에 빠지는 우를 범하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교리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너그러운 왕이 있습니다. 길가에서 거지 생활한 노숙자를 데려다가 왕자로 입적을 시켰습니다. 왕은 이 왕자가 된 노숙자에게 왕자의 옷을 입혔습니다. 땅에 떨어져 먹는 음식을 그만 먹게 하고 거하게 아침 저녁 왕자가 먹는 음식을 차려줬습니다. 노숙자는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어. 혹시 내가 입고 있는 이 왕자의 옷을 찢어버리면 저 왕이 화가 나서 나를 쫓아낼까? 라는 생각에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신 입고 있었던 이 왕자의 옷을 찢어봐요. 왕은 아무 소리 않고 또 새로운 왕자의 옷을 내어줍니다. 또 찢어봅니다. 또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운명론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저 자식은 무슨 복이 저렇게 많아서 엎어져도 왕자가 되나? 옷을 찢어도 왕자가 되나? 저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나는 팔자를 갖고 있나 보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저 미친놈이 그 옷을 입고 왕궁의 법도를 배워야지, 그 옷을 입고 자신의 아버지, 양아버지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는지 그것을 보고 너도 왕이 될 준비를 해야지. 이게 구원 이후에, 전적인 은총의 이후에 삶을 바라보는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우리는 거지였어요. 아니, 성경은 거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옷을 찢어요. 갈기갈 찢어. 교회 와서 또 새 옷 주세요. 새 옷 주세요. 세상에 나가서 저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악을 향해서 악이라고 말해본 적도 없어요. 날마다 찢고 또 찢었고 이곳에 와서 새 옷 주세요. 회개합니다. 새 옷 주세요입니다. 언제까지요? 어떤 사람은 종말 때까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제일 재밌는 게 뭐냐? 제가 질문한 요점은 너 무슨 과목 좋아하느냐 이런 거죠. 학교에 가면 뭐가 제일 재밌니? 어떤 녀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학교 급식이 제일 맛있어요. 속 터지는 거죠. 이 노숙자나 학교 급식이 기다려요. 이렇게 말한 아이나 우리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종말에 우리가 제거해야 할 음녀를 제거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옷을 찢고 새 옷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새 옷 입고 나가서 또 찢어요. 이번 주에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정말 무서운 악마를 봤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렇게 전직 회사 동료 직원이 매 맞는 것을 자기 눈앞에 보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직원은 말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충격했을 겁니다. 그러나 충격만 먹지 마시고 질문해 봅시다. 왜 거기에 모여있는 직원들이 이 악마로 보이는, 아니 악마 자체인 이 사람을 향해서 저항을 못할까요? 왜 저항을 못할까요? 위계 질서일까요? 갑과 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직원들이 이 회장을 향해서 저항하지 못한 이유는 잘리면 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인력 시장이 이만큼 각박하다는 말입니다. 갈 데가 많으면 샹 하고 일어나죠. 그리고 잘려서 다른 회사를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잘리면 갈 데가 없다는 것을. 바로 실업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요. 먹고 살기가 급급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를 책임지기 위해서 정말 이 악마를 보고도 저항할 힘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의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왕자의 옷을 입었으면 그 왕자답게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불의를 없애야 하는데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합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의 언어로 다시 표현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알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방점을 찍으십시오. 용기가 있건 용기가 없건, 회장이 전직 직원을 구타할 때 말없이 모니터를 보고 일을 해야 했던 그 비굴함의 극치로 보이는 연약한 사람의 마음과 삶까지도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용기만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만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만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나의 비굴함, 나의 출생의 비밀, 어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참혹한 과거, 이것들을 합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또 하나의 관점을 봅시다. 그 직원을 때린 악마 같은 사람은 이 사건이 폭로가 된 이후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잠을 못 잤을까요? 저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터진 거니까요. 터지기 전까지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범죄자는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잠을 못 잔답니다. 범죄가 드러난 이후부터 그들은 깊은 잠에 빠진답니다. 저항을 하지 못했던 그 사무실의 직원들, 힘으로 사람을 눌렀던 악마 같은 존재들, 결과는 속 시원하다. 결과는 잘 됐다. 종말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밥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한 서너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당신 속에 남아있는 밥상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것을 대화를 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자신의 10살 때 이야기를 꺼냅니다. 엄마가 아빠와 크게 다툰 후에 집을 나간 겁니다. 실제로는 속이 상해서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아주 못된 아빠가 쫓아냈다고 하는 것이 사실에 가깝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간 그날 일요일이었는데요. 주일날 점심 때 아빠가 비싼 한우 쇠고기를 사왔습니다. 아빠와 자기 동생들 4남매는 그 비싼 쇠고기를 일요일 점심에 불판에 올려놓고 구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여성은 당시 자신이 10살 때 일요일 점심 식탁의 분위기를 말합니다. 그날은 한마디 말도 없이 고기만 먹었다. 그 이후로 이 10살 아이는 중년이 될 때까지 밥상만 생각하면, 그날 그 밥상만 생각하면 자신의 삶도 이렇게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의 연속이었답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여성은 어릴 적 10살의 기억이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아빠가 때렸습니까? 안 때렸습니다. 쇠고기를 사왔습니다. 동생이 다 주워 먹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밝은 대낮, 일요일 점심, 남이 보면 가장 행복한 시간, 햇볕을 받아가며 오손도손 아빠와 딸들과 아들이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왜 이 10살 먹은 아이는 그것이 자신의 트라우마가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불판에 비싼 고기는 있었으나 엄마가 없습니다. 존재가 없습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방점을 찍지 않아요. 너가 누구냐에 방점을 찍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 누구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 이 광야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무엇을 하고 사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의 답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답을 하잖아요. 당신 누구예요? 그러자 나 이 광야에 가시나무 떨기에 타오르는 불꽃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나야. 자신의 이름을 밝혀요. 자신의 존재를 밝혀요. 이 10살 먹은 아이가 중년이 될 때까지 자신의 삶이 두려웠던 것은 자신의 삶에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던 거예요.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구박맞고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간 것도 아니에요. 멀쩡해요. 그런데 이 여인의 한 구석에 있어야 할 존재, 어머니가 안 계셨던 거예요. 신학자는 이 모습을 무능력한 예수, 능력의 십자가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는 무능력해요. 아무한 일 없어요. 로마에 저항을 해야 할 하나님이 로마에 저항을 못해요. 무능한 예수.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강하게 인상 잡고 있는 영화가 있을 겁니다. 그 영화를 기억하는 여러분의 기억은 아마도 멋진 연기를 펼친 주연 배우들이겠죠. 들러리들은, 엑스트라들은 우리 머릿속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엑스트라를 자녀로 둔 아버지 어머니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엑스트라의 아버지 어머니는 주인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만 보입니다. 자기 딸만 보일 뿐이죠. 이 엑스트라의 어머니 아버지는 주인공보다 자기 아들 딸들이 태산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존재입니다.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엑스트라들입니다. 하루 일당을 받고 겨우겨우 라면으로 끼니를 이어야 하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영화 속에 있는 영화계 속에 그 복마전의 비리를 폭로할 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 아들,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를 갖고 기쁨을 얻었고 잘 키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아기가 100일도 채 못 되지 않아 죽습니다. 이 엄마는 삶을 지탱할 힘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엄마를 위로합니다. 잊어라.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애초부터 세상에 나올 아니었나 보다. 하나님의 뜻이다. 온갖 말의 성찬을 다듬어놓습니다. 이 애기 엄마는 자기를 위로한다는 말을 하려고 그렇게 말한 줄 알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애기 엄마가 옷을 추스리고 일어납니다. 이유는 우연히 만난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 우연히 만난 한 사람이 애기 엄마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질문합니다. 애기 이름이 뭐예요? 애기 이름이 뭐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애기 엄마의 애기 존재를 지우려고 애썼으나 이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이 사람은 애기 엄마의 애기를 인정하고 물어본 겁니다. 사람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누구로부터 인정받을 때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종말에 우리가 음녀와 대항을 해야 합니다.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기 없다고 핀잔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음료를 처리해 나가십니다. 이것을 처자로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누가 우리 선생님을, 내가 당신을 보호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다 바쳐 당신을 보호합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합니다. 무엇을 했느냐? 거기에 근거하면 이 베드로는 예수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자체를 받아들입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밥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너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것이 밥 먹자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밥 먹지 못하고 눈만 뻘끔뻘끔 대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밥 먹고 내 양을 사랑해야 한다. 이 밥 먹고 내 양 먹여라. 이 밥 먹고 내 양을 양육해라. 너도 사람을 볼 때 무엇을 했느냐로 평가하지 말고 밥 먹여야 한다. 밥 먹여야 한다.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철저히 배신했던, 자기가 한 일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었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같이 밥을 먹은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왕처럼 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 있는 자체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 험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 취직할 곳이 없어. 회사의 부조리를 보고도 분연히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고 너 지금 뭐하냐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나 안다. 너 새끼 밥줄 끊길까 봐 모니터만 보고 일하는 거 내가 안다. 내가 엄마. 너는 거기 있어라. 네 처자식 먹여 살려라.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인정한다.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음녀를 제거하지 못해도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연약한 예수, 능력 있는 십자가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자체로 대단히 소중한 존재인 것을 잊지 말고 이 종말의 궁극적인 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체를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때를 저희가 기다리며 사신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할 당위성 앞에 저희가 아멘 하면서도 또 맥을 못 춥니다. 제거해야 할 음녀 앞에 무서워서 음녀를 제거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벌 받을 것 같고 책임 추궁당할 것 같고 우리를 구원의 판결에서 없앨 것 같아 무섭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절대 그럴 아버지가 아닌 것을 믿기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능력한 나의 아버지, 무능력한 나의 어머니, 그러나 있는 그 자체로 소중한 분위기에 우리가 참 행복하듯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복받고 하나님 때문에
종말에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백성인 것을 믿사오니 이 신앙 고백 흔들리지 않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